오늘 다룰 일부분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하는 서울침례교회에서의 종말론 강해의 일부분만을 인용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신 사역자분도 환난 전 휴거가 맞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환난 후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환난 후 휴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도 이야기하였던 바, 영상 말미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고, 이번 영상과 글은 계시록 6장의 장면과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예언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과 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짐승의 표가 될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 그 진짜 실체에 대해서 성경에 숨겨진 힌트. 우선 성경의 이 두 부분이 어떻게 일치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상에 나오는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1번 부분에 거짓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물론 제 의견이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흰말을 타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칭 그리스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천지 교회나 통일교 등 다른 기독교 이단들에서 나오는 교주를 신성시하는 것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이단 현상들이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이 있겠고요. 바로 지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쟁을 벌이고 있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 전쟁의 확전이 다른 나라들까지 참여하게 되어 많은 사상자를 낼 것 같다고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경제용으로 매우 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6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부터가 중요합니다. 표의 4번의 경우 계시록에서는 창백한 말이 사망과 역병과 함께 올 것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지진과 기근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21장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함께 온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도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진과 기근이 온역과 함께 올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사복음서에서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계시록에서만 등장을 하죠. 그런데 위에서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을 참고로 해서 순교가 일어나는 원인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밖에 없음을 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순교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 한결같이 지진, 기근, 온역이 있은 후에 바로 믿는 자들의 순교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역, 즉 전염병이 있은 후에 순교와 핍박이 있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짐승의 표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역, 즉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동안 코엑스엑스라는 온역을 전 세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때 각 나라와 정부들은 완성되지도 않은 표를 사람들에게 맞으라고 했죠. 표라는 의미는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해서 유추해서 쓴 것입니다. 이 코엑스엑스라는 온역은 사실 이들 그림자 정부, 숨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두고 실험했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지난날 있었던 이 온역에 대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온역을 예방한다는 그 처방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길들이기 정도로 시도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황 속에 진짜 온역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바로 순교자가 일어나기 전에 있을 온역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짐승의 표가 이미 온역과 관련된 표가 될 것이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이 표에 대한 접종을 의미하는 단어의 그 글자 값이 666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온역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핍박, 그리고 표를 접종하지 않으려는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분명히 이 온역 때문에 나오게 될 그 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힌트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13장은 16절에 저가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씌어있고, 그 표의 이름의 수, 즉 이름의 숫자 값이 666이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표를 받지 않으려 하며 이로 인해 표를 받은 사람들의 핍박과 이들이 성도들을 고소함으로 인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게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역이 있은 다음에 이러한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순교가 나타난다고 그 순서상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을 통해 우리는 이 짐승의 표의 실체에 대해서 힌트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히 온역에 대한 대비책으로 맞으라고 하는 이 표는 바로 우리가 코엑스엑스 역병이 돌 때에 예행 연습을 당했던 그 표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로 이 표에 대해 의미하는 단어값이 666이라는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글자의 단어값이 우연히도 그 숫자가 되는 것은 정말 의도치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표의 이름의 수를 반드시 세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왜 세어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확신을 가지기 위해 이 표의 이름을 세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적으신 구절입니다. 그 이름의 수로 그것이 짐승의 표인지 확인하고 받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규인 것이죠. 제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 13장에서는 정확히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짐승의 표가 베리칩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고 과거에 이야기해왔던 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미리 속이기 위한 정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표를 맞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하였지 이 표가 매매의 수단이나 통제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날들에 겪었던 코엑스엑스 상황 때에 그 표를 맞지 않았을 때 해외 출국이 금지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제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표를 맞은 사람들의 명단을 국가에서 다 관리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도 이처럼 표를 맞은 사람들의 정보가 국가 전산망에 기록이 될 것이고 이 기록이 없으면 쉽게 마트나 시장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온역이 있은 후에 순교가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그 순서의 힌트를 통하여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 유추해보아 온역과 관련된 짐승의 표가 있을 것이고 그 표를 거부할 성도들의 순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제 예측과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를 오늘 알게 되기 전에도 이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미 이야기를 몇 번 해왔습니다. 오늘은 제 예측에 한층 더 신빙성을 주는 성경의 힌트를 발견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참고로 짐승의 표의 숫자 값을 지닌 그 표의 영문 이름은 VACXXXXTION입니다. 직접 확인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하여 지혜롭고 현명하게 핍박을 피할 준비를 하시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인내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메일 뉴스레터에도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다루지 못할 내용들도 뉴스레터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립니다.